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2022년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산상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소유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 즉 행복을 선물로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행복한 신앙생활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7장까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와 순종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관계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즉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 중 하나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은 공동체 생활이고 공동체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의 소tum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관계를 통해서 함께 헌신하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판단한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비판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판단, 심판, 정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종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해야만 한다는 사명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사와 같이 날카롭게 그것을 발견하고 비판하고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지혜의 핵심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인간이 갖게 된 지혜는 왜곡되고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비판하면 그 관계는 멀어지거나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비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비판과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의 모순은 무엇에 있습니까?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하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지만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들보는 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빼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티를 빼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면 불행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불행한 것은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준엄한 판단과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과 정죄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과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깊은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함을 갖고 있고 많은 잘못과 실수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도 불행하지만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과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이해와 격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변화하고 성장함으로 행복한 관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실수나 연약함을 극대화하거나 그것을 드러내놓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교회 생활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교회를 만들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비판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 비판과 판단, 정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영적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사람들 관계가 무너지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미혹되어 넘어가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삼가라고 말하는 헬라어로 프루세코라고는 말인데 이것은 주의하라, 전념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이고 불건전한 사상과 교리를 이용해서 영적으로 미혹하여 순전한 신앙을 훼손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하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주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28일에 굿티브의 뉴스를 보면은 지금까지 이단에 빠진 사람의 수가 약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단에 빠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다정하게 오지만은 속은 굶주린 이리떼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맺는 열매를 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선생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단의 사설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이 하는 말에 속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주장은 비성경적입니다.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실 역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도 합니다. 현대 이단들은 직접 만나서 미혹을 하기도 하지만은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다 보면은 많은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항상 비유로 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나친 기적과 기사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교주로 혹은 메시아로 성령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세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는 자신의 교주가 구원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단에서는 3세대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원자가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미혹을 받으면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을 갖고 신앙을 지키고 경건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미혹을 분별하고 극복하는 것에 행복한 신앙생활과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미혹에 빠지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온전하고 견고한 신앙을 세워갔을 때 우리의 신앙이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신앙 고백을 넘어 순종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놀라운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모른다고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언급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교훈을 넘어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백의 진실성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백을 넘어서 순종에 이르는 자를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교훈하신 것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순종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지는 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너지는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세울 때 사람과의 관계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같지만은 행함이 없기에 불법을 행했다고 책망받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순종하지 않기에 시험과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너지지 않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관계와 분별과 순종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해서 생명을 얻은 자로 더 풍성한 삶, 즉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온전한 제자로 천국 시민으로 행복한 사람 되어 행복한 신앙생활과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또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맨 먼저 이 산상수훈을 그들에게 교훈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미 구원을 받고 행복한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행복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말씀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키를 축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행복한 교회생활을 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구원과 말씀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